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왕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혹은 돈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 또 이 삶의 안정 같은 이 세상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의 예비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넘을 유, 건널 월 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월절의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전날 양을 잡는 그날을 예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비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도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 잡히는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노란색 부분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왕을 보라. 유월절 양이 바로 잡히는 그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진정한 왕으로 이방인에게 선포되셨습니다. 너희 왕을 보라. 이 말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유대인들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며 사망도 굴복시키며 모든 구원받은 자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평화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 평화의 왕을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왕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왕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 장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은 누구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왕은 단순히 머리에 왕관만 쓰고 앉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에게는 분명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절대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은 모든 권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담임 목사님 그 말씀 PPT를 준비하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항상 담임 목사님 말씀이 항상 이어져서 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다. 곧 빌라도조차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이 세상의 대통령도 재판장도 선생님도 심지어 부모님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잘못을 심판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재판은 완전히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생기고 돈이나 정치, 권력 앞에 무너지는 일도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은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이 오면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 그것이 왕 대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 세 번째는 명령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과거에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역죄로 간주되어서 교수형, 화형, 참수 등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왕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상과 벌을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한 자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며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 장면은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진짜 왕을 버릴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통치하도록 파견된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하고 능력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여 이분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에 의한 사건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던진 말 한마디가 빌라도의 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꿈을 통해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며 건드리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자리, 기득권, 세상 왕의 인정을 지키기 위해서 왕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총독직은 2년 후에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로마의 역사에 따르면 그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양심보다 기득권을 선택한 자, 왕 대신 예수님을 거부한 자의 결말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었다는 것 이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눈앞의 권력과 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로마 총독의 손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의 입에서 진짜 자기 왕이 누구인지 본심이 나온 것입니다. 진짜 내가 섬기는 왕이 무엇인지 그 위급한 상황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지 불과 40여 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화려했던 그 성전은 불타고 제사장 가문은 몰살당했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영광은 사라졌고 유대 민족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진짜 왕을 버린 선택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이 세상의 왕은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카이사르만 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카이사르에게 죽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왕, 카이사르 아닌 세상의 왕이 아닌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이 죽어야지 자기를 지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곧 대신 죽는 희생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생명을 버려 백성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도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신의 백성을 버립니다. 백성보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왕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진정한 승리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와 함께 그 부활의 승리를 자신이 믿는 자신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우리 죽을 것만 같습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승리의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가진 자에게 아부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완전한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때로는 불의하고 냉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백성을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백성이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과 공의는 이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참새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이 되십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넘겨주십시오. 없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너질 것이고 오직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 영원 무궁토록 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임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없으면 물러가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백성이 될 때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의 통치와 인도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이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왕 대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는 때때로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눈치와 인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어떤 때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현실적인 이익과 나의 안전, 내 평안을 우선하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해 나아가는 그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내 계획에 따라 움직여 주시길 바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도와주십시오. 마치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나의 조력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 램프의 바바같이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뜻에 예수님이 맞추셔야 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업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함을 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친구들 사이에 외면당하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의 방식이 더 유리해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아십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망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는 조롱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다 같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 결단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8